어느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1 더하기 2는 하고 답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머스마 1학년 친구가 앞에 나가서 답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쓰려고 해도 1 더하기 2가 얼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쓰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짝을 쳐다봤습니다. 짝도 이러는 거예요. 답은 쓰긴 써야 되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반장이 요랍니다. 반장이 요래더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답은 얼마예요? 오케이. 반장 친구는 선생님한테 들킬까 봐 3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친구는 그 3을 모르고 오케이로, 혹시 제가 오늘 말씀을 A라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B라고 들으면 헛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잘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시지요? 잘 모릅니까? 이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내일부터 통합수련회가 시작되니까 헌신하고 잘하고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마무리를 잘하고 열심히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은 별로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0번을 얘기하고 20번을 얘기해도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또 충성하라는 말씀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서로 받고 화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살 아가씨면 노처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 시집갈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요 17에 다 갔어요. 29이면요 아들이 한 서너 명 있었다니까요. 옛날에 제 때에 29살 아가씨는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는데 집 모퉁이를 싹 돌아가는데 그 집 모퉁이 창가에 새장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앵무새가 한 마리 들어앉아 있는데 앵무새가 자기가 지나가니까 하는 말이 못나니 못나니 못나니, 자기가 안 보일 때까지 못나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침 일찍 출근할 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예요, 건강하세요 뭐 이러면 기분이 좋을 건데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는 나에게 못나니 못나니, 그것도 발음도 똑같이 변함도 없이 못나니 못나니, 이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래서는 그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좀 가르치려면 예쁜 말을 가르쳐야지 못나니가 뭐냐고, 좀 제발 좀 예쁜 이름 좀 가르쳐서 출근할 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은 한 달 동안 앵무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단단히 교육을 받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앵무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아니, 소울의 유가 아니라니까. 소울의 유가 뭔지 모르시지요?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그게 K-팝. 잘 모르세요? K-팝의 마흔진이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제 조카예요. 모르면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노처녀가 싹 돌아가는데 앵무새가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 앵무새가 한 달 동안 기합을 단단히 받아가지고 벙어리가 됐는 모양이다 하고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요래고 봅니다. 저 귀퉁이 돌아갈 때까지.
그런데 이 노처녀가 생각하기를 오늘은 왜 말을 안 할까 궁금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쳐다봐. 그래서 앵무새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앵무새가 한마디 합니다. 내 말 안 해도 알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이미 여기에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오늘 참여하지 못한 교사들이 들어야 되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을 사람은 안 앉아 있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대신에 무슨 말인지는 다 제가 전할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인지, 저게 어떤 의미인지, 저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지를 잘 들어야 돼요. 70 잡수신 할머니가 손주 결혼식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를 예쁘게 파마를 하고는 집으로 들어오는데 뒤에서 머스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저녁. 이게 웬 소리냐. 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닐 거고. 그런데 자꾸 점점 다가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처녀 같이 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나보고 그래나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나이가 70인데 나보고 처녀라고 부르다니. 내가 비록 모터리는 작고 한복은 예쁘게 입었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다 싶었는데 방에 들어와서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울을 한번 봤어요.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고 뒤를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는 다시 한번 탁 하고 치마를 탁 당겨가지고 끈을 졸라매고 밖에 다시 나갔어. 근데 아직도 저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높이고 다가갔어.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내 맘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들으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말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잘 듣고 저도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받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1시간 30분이 17, 8분 지나간 듯 함께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를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기 대답하지 마시고 어떻습니까? 예? 안 어렵습니까? 애롭습니까? 교사를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럼 찬양대는 하면 할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는 찬양대 하는 모양이구나. 찬양대보다 교사가 어려운 것이 한 10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첫째, 교사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2번 이상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드려야 되죠. 어른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근데 찬양대는 어른 예배 1번만 드려요. 교사는 가운이 없어요. 성가대는요, 찬양대는요, 사시사철 가운 갈아입고 교사들은 폼 젤 데가 없어요. 지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찬양대는 양지에서 이름도 있고 빛도 있고 폼도 내고 가운도 사시사철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흰 거 뭐 이런 거 갈아입고 교사들은 어른들이 모릅니다. 어디서 공부하는 줄도 모릅니다. 지하 세계에서 그 조직을 못 벗어나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찬양대는 양지에서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다 이렇게 찬양. 그러다 보니까 교사는 노처녀 노총각이 많고 찬양대는 노처녀 노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보면 저거 2번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너무 이뻐가지고 되겠나? 우리 모스마가 못생겨가 안 되겠고, 둘째는 또 더 이쁜데 저 의학고 우리 셋째 아들 며느리 삼을까? 저 세 번째는 의학고 우리 아들 키가 괜찮은데 괜찮겠네. 네 번째 요건 둘째 우리 조카 며느리 삼으면 좋겠네. 요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끝나고 나면 슬쩍 다가가가 선생 애인 있나?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런데 교사는 교사 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교사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면 교사들은 립싱크가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공부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칠 수 없는데 이 중에는 립싱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립싱크 하는지 모르잖아요. 똑같이. 근데 한 가지는 어려운 건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기둥만 하나 있는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풀냄새 피어나는 잔디에 누워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부르면 되는데 이 콩나물에 물을 좀 안 줬는지 뿌리가 한 개 달린 것도 있고 두 개 달린 것도 있고 세 개 달린 것도 있고 어떤 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뭉쳐놓은 것도 있고 어떤 건 거미줄 5줄에다가 막 여기저기 붙여놓은 것도 있고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여기는 쉬어야 되고 여기는 높여야 되고 여기는 싱코페이션이니 뭐니 여기는 길게 해야 되고 이건 짧게 해야 되고 이건 되돌아가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할매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사님 우리 저 찬양 있는 전사님 보고 전사님 저 찬송 좀 천천히 부르사. 그럼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 주를 그 젊은 사람은 숨이 차서 죽겠고 노인네들은 따라가기 못 따라가가지고 숨 차서 죽겠고 천천히 좀 부르서 그래. 교사를 하거나 찬양대를 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는 한 사나이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80의 나이를 사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 청춘입니다. 저는 아직 얼랍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제가 이제 한갑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얼랍니다. 우리 90 어른들은 이제 청춘이십니다.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모양인데 청춘이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침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80세인데 사나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그 80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이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낸다.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인도하게 한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제가 나이가 몇이고 제가 이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갖은 고난을 다 겪었는데 제가 무슨 지도자가 되고 무슨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그를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때에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게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이르든지 늦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에게 맞는 환경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응답은 예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거절합니다. 자기는 이렇고 자기는 이렇고 나는 아직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어떻고 하지만 정작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지난날 40년 전에 한 일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으로 간다. 바로의 앞으로 간다. 그것은 40년 전에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그 일 때문에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제사장 그 이도료의 집에서 그 십보라의 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며 그 양을 지켰던 그가 다시금 바로 왕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바로 왕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휴대폰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감당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지팡이라고 대답하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지냈고 또 짐승들을 쫓아내거나 뱀을 잡거나 아니면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이것 외에는, 그리고 내가 지치면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짚을 수 있는 이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지팡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책 아까 안 읽었나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던져라 그랬어요. 던지니까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되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브라일 수 있습니다.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그 왕관에는 이 앞에 이 코브라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골든 마스크에도 그렇습니다. 파오로에도 그렇고, 파오로의 골든 마스크에도 이 코브라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권의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뱀을,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 때 뱀이 되었을 때에 화들짝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사실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가 뱀이 된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선 이유는 40년 전에 그가 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왕권이 생각났고 바로의 칼날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귀하게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 또는 교사로서의 직분 또는 직책 또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해서 맡겨주신 직분들이 처음에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서리 집사 처음 임명받았을 때에 그 서리 집사 임명장을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싱크대 문짝에다 붙여놓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책상 유리 밑에다 딱 깔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 직분을 한 5번, 6번 막 이렇게 받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안 받습니다. 이거 뭐 집에 있는데 작년에도 받았고 재작년에도 받았는데 그거 또 받아보이 뭐 그거 똑같은 건데 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교사도 1년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밤을 새워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과 공부는 교회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할 때나 목사님 설교할 때 공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아니까. 그래 놓고는 애들이 물으면 그럽니다. 그거 갖다 뭐라나. 애들만 혼내. 지 공부한 생각은 안 하고 애들만 일단.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학교를 마치고 교회 학교 교육실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과 공부도 다 끝났어요. 아이들이 이제 재밌게 간식을 먹는 시간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철수야, 예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 지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얘는요 그런 건 무너뜨릴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럽니다. 정말이에요. 얘는요 장난꾸러기도 아니고요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뭐 그 무너뜨린 거 뭐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당회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보수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근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장학사가 초등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과학 시간에 아이한테 묻습니다. 얘야, 이 지구본은 왜 이렇게 삐딱하노? 지가 안 그랬는데요. 그럼 누가 그랬노?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국산 다 그렇지요 뭐.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헛개비의 인생, 알맹이 없는 인생, 형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된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자가용을 타고 신호대기를 하고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뒤에서 옵니다. 근데 뒤에 4학년짜리 머스마를 하나 태우고 와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신호등이 아직 파란불이에요. 이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파란불인데 자꾸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갑니다. 붕붕붕붕 갔다가 사람이 또 오면 또 뒤로 붕붕붕 갔다가 또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아들내미는 언제 앞으로 갈지 언제 뒤로 갈지 모르니까 앞으로 가면 뒤로 오면 또 딱 부딪히고 막 그래 정신없이 있는데 신호가 빨간 신호에서 무슨 신호로 바뀝니까? 노란 신호. 파란 신호인 줄 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다. 노란 신호로 바뀌는데 노란 신호의 뜻은 뭐예요? 준비. 그러면 준비를 딱 하면 1단계 따닥따닥 넣고 붕붕붕붕붕붕 하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붕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는 노란불로 바뀌자마자 기아를 3단으로 넣습니다. 끼끼끼끼끼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 뒤에 타고 있던 아들내미는 아버지가 언제 앞으로 갈지 언제 뒤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3단 기어를 넣고 팡 하고 가니까 막 떨어졌다. 떨어졌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떨어졌는 줄 모르고 갑니다. 자가용 운전수가 이 아들내미를 얼른 조수석에 태우고 갑니다. 누구를 쫓아가요? 아버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상향등 깜빡깜빡깜빡깜빡. 그러니까 또 오토바이 아저씨는 그래도 스톱할 수 없으니 계속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아저씨가 막 성질이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여시 하고 그 코너에다 끼익 하고 세웠어요. 세우고는 내려서 가죽 장갑을 끼고 이래가지고는 딱 운전석 옆으로 갑니다. 운전석 옆에서 딱 서서는 운전수가 나오기만 하면 봉고차는 열면은 그냥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승용차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요래가지고 나올 요때 여기를 그냥 한 방 이제 볼통가지를 쥐박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이장 문에서는 열리지는 않고 반대편 조수석에서 자기 아들내미가 내리네. 아들내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 엄마는 지금 다른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 이제 설명해 줘야 돼. 집에서 올 때 자기 아들 태우고 자기 마누라 태우고 그런데 마누라는 어디다 떨어졌는지 몰라.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들도 답답고 저도 지금 말하는 저도 답답습니다. 뭐 이게 통해야 뭐 얘기가 되지. 이 오토바이 아저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멋지게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뒤에 태우고 있는 아들과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냐고, 지만 못 내려고 끼기거리고 뭐 그냥 발바지 받침대 거기에 뭐 불꽃이나 튀기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나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정말 밤낮이 왜 있나 싶고, 월급을 타도 한 보름쯤이면 다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럼 시집은 언제 가고 장가는 언제 가느냐. 저는 포항제철을 6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포항제철 입사해서 6년 반 동안 근무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결혼하려고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한테 통장을 하나 줬습니다. 그래, 이래봬도 제가 통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6년 반 동안 근무를 포항제철에서 열심히 근무했으니까요. 보너스가 600%에 마지막 그 연말이 되면 395%의 성과급이 나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노란 병아리들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포항 시내 웬만한 병아리들은 권사님들이 다 잡아갔어요. 다 사이 삼았다. 저만 못 잡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통장을 하나 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통장을 보고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278원. 저는 그게 전부 재산이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결혼도 잘했고, 자녀도 잘 낳았고, 자녀도 공부 잘 시켰고, 딸내미도, 여러분 부러우니까 별로 대답도 안 하시는데, 딸내미도 결혼 잘 시켰고요, 호주에서 쌍둥이 딸을 낳아서 지금 죽을 똥 살 똥 같이 기르고 있고, 제 아들내미는 키가 1m 84, 몸무게 73. 별로 이게 지금 질투하느라고 지금 별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산내 초원학교 나왔대요. 산내 초원에서 제가 19년 동안 있었으니까. 산내 초등학교, 산내 중학교, 전교 학생이 33명. 그런데 거기서 경주 고등학교 왔다니까. 전무후무한 학생이 됐다. 경고에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성렬, 니는 산내 중학교의 전무후무한 아이다. 산내 중학교에서 경고를 온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니밖에 없다. 그런데 대학교를 공부를 좀 못했는지 한 동밖에 없는 학교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다니까요. 건물이 한 동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동이 제법 많습니다. 아니, 그거 못한 거예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8 가지고 계시죠? 우리 아들이 그 연구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반응이 좀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애인이 없습니다. 지금 남자들 눈초리가 좀 안 좋은데,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게 유익하지 못한 것 같고, 그것이 내게는 어려운 것 같고, 그것은 내게 힘든 것 같고, 그것이 내게 마음에 안 맞고, 내 성격에 안 맞고, 성질에도 안 맞고, 내 취미나 특기에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뭐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산내 초원에 있을 때 모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은요, 이렇게 뜯어보면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눈도 찢어졌지. 웃으면 눈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눈도 작지. 이 안경 태도 그렇지. 귀도 찌그러졌지.
미안합니다. 이 왼쪽 귀가 제가 오른쪽 귀가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두 빚어놓은 것처럼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귀도 그렇지, 입도 쪼만하지, 코도 그렇지, 얼굴도 넓적하지. 그런데 하나 쓸만한 거는 목소리는 쓸만하다 하더라. 그런데 합쳐 놓으니 봐줄만 하답니다. 봐줄만 하다. 우리 스스로에게 볼 때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못난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못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조차도 사랑하시고 거기에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직책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최선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아시죠? 이 머리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닌 것은 아시죠? 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내던지며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전체 가운데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외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찬송가 1장서부터 지금 새로 나온 것까지 해가 다 안 보고 외우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몇 번쯤 엎어지거나 몇 번쯤 엉덩방아를 찍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뭐 수도 없이 엎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할 일 없는 사람이 세봤답니다. 한 1500번 이상 엉덩방아를 찍고 엎어지면서 비로소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에 그 뱀의 뭐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어르신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네? 꼬머리? 머리 잡으면 큰일 나요. 뒷덜미를 잡아야 돼. 뒷덜미를 잡든지 요 목을 잡아야 돼. 딱 잡아야 입이 쫙 벌어져. 다물지를 못. 꼬리를 잡는 건 뭘까요? 죽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그럼 병원 가는 된 거예요. 살내에 있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요쯤, 요보다 좀 앞에 7월 방학, 7월 마지막 주 방학할 때 그때쯤에 학교에서 돌아와서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처마 끝에 플라스틱 흰 통에 독사가 한 마리 잡혀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걸 매달아 놓냐면 살내, 청도, 뭐 저 운문댐으로 이렇게 언양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이라서 글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뱀 장사는 누가 보고 그 뱀 사가라고. 아이들이 뱀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통에 넣고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독사 이러면 5만 원 뭐 이래가지고 애들 용돈벌이 한다고 살내 촌는 살내 머스마들이 그래 합니다. 그런데 독사를 한 마리 걷다 살려놨는데 가면서 슬쩍 보고 났고 집에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이 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옳지, 심심한데 뱀하고 좀 놀아보자 하고 막대기를 하나, 요만한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직도 뱀이 요래고 있습니다. 요래가지고 통을 땅 치니까 뱀이 화닥짝 놀래가지고 막 이래다가는 또 이래. 딱 치니까 막 이러다가 또
한국 사람은 2번만 하고 그만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3-4번. 이제는 뚜껑을 열고 땅바닥에서 데리고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쯧쯧쯧 할 것 없어요. 얘는 재미있어요. 지금 풀어가지고 뚜껑을 열고 땅바닥에다 내려놔. 이 독사가 이 공기 맛을 보자마자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앞에 가가지고 뱀 대가리를 딱 치니까 이 뱀이 확 이래가지고 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또 놀래가지고 소름이 쫙 끼치는데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지. 그래서 또 뱀이 또 도망가려고 앞에 가서 대가리를 딱 치면 또 이렇게 물라 그러고, 나중에는 한 5-6번 때리고 그러니까 뱀이 정신이 없는지 이제는 때려도 가만히, 대가리를 하도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어. 근데 그때 생각난 게 뭐냐, 그해 전국체전의 슬로건이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보다 높게. 이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짝대기를 놓고 그 생각이 나서 생각하기를, 뱀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팍 던져 올리면 뱀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지고 퍽. 야, 생각만 해도 짜릿한 거예요. 그래서는 정신없기 지금 머리를 맞아가 정신없는 이 뱀을 싹 다가가지고 꼬리를 잡는 순간에 탁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게 너무 겁나가지고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밖에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퍽 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보다 강하게,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이래가지고 하나, 둘, 셋 잡는 순간 확 올렸어요. 뱀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뱀이 없어. 여기 매달려. 2번째 손가락에 매달려. 난리, 살레가 시끄러웠습니다. 엄마, 뱀이 나 물었다. 뱀이 물기 장난하다가 물었지. 119가 오고요. 동산병원이 시끄럽고요. 동산병원에 이 해독제가 없어가지고 성모병원에서 해독제가 우송해 오고요. 그래서 갔더니 수술 칼로다가 이거를요. 그런데 이미 독이 퍼져서 이 팔뚝이요, 이 다리 몽둥이, 정경이 만큼 부었어. 불대로 부었어. 여기까지 불대로. 그래도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여기 묶고 막 이래 해가 지혈을 했으니 그래도 심장으로 안 갔지.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뱀이 물었는데요, 많이 아팠어요. 이게 뭐 동막골 영화도 아니고, 뱀은 사악한 동물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줄 압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거기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말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시간과 물질과 사람과 여건과 환경을 붙여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해야 할 첫 번째 말씀. 아이고, 큰일 났네. 4시는 다 됐고.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까지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알아서 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 나갔다가 와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렇게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에 그가 물려 죽지 않고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생각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 지팡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사명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명아주 나무라는 걸 잘 아시지요. 임금님께서 하사하는 청려장, 그게 명아주 나무로 만든 겁니다. 안동 도산서원에 가면 그 청려장이 있습니다.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하사품. 모세에게 다시금 뱀이 지팡이가 된 것을 들려준 것은 그에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초등학교든 유아유치부든 중고등부든 청년들이든 우리에게 교사로 맡겨주신 것은 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년 2년 지났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요령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경험만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주시는 사명감으로, 해마다 주시는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령 부리면, 꽤 부리면 그것은 곧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내일 소풍 가자. 날도 괜찮고. 그러니 돌 하나씩만 들고 가자. 돌은 왜요? 그냥 들고 가자. 예, 누가 제일 큰 돌을 들고 갔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말도 하기도 싫은 모양인데. 그러면 누가 제일 작은 돌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4시가 되면 말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베드로가 제일 큰 돌을 들고 갔고 가룟 유다는 공깃돌 2개, 공깃돌 2개를 요리고 갑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베드로는 다듬이 똘만한 돌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땀을 콩죽처럼 흘리고 갑니다. 여러분 콩죽 흘리는 거 못 봤죠? 어른들은 압니다. 콩죽이 어떤 건지.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요 공깃돌 2개를 요래 까불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미련 곰탱아, 니는 돌을 아무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고 해도 그 다듬이 똘이 뭐냐? 여러분 다듬이 똘 뭔 줄 아세요? 잘 모르니까 지금 반응이 없네. 다듬이 똘이 이거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만한 것보다. 화강암으로 만드는 돌. 어깨에 메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를 땀을 콩죽처럼 흘리면서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요러면서 이 미련 곰탱아, 아무리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도 그래, 그 다듬이 똘이 뭐냐? 아이고 이름 미련 곰탱 그랬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 가지고 온 돌을 앞에다 놓아라.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났더니 돌이 떡이 됐다. 자, 이제 묵자. 다른 사람 거 뺏어 먹을 생각도 말고 줄 생각도 하지 마라. 자기 거는 자기가 다 먹는다. 자, 베드로는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이제 띠 먹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톡 털어놓고는 이러고 따라다니면서 속으로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씨, 내가 다음번에 올 때는 나도 막 큼지막한 거라도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언제 또 소풍 가요? 조만간 간다. 조만간이 언제인 줄 잘 모릅니다. 또 하루 이틀 지나서 선생님 언제 소풍 가요? 조만간 간다. 선생님 언제 소풍 가요? 조만간 간다. 저 선생님 빨리 좀 소풍 좀 가요. 알았다. 내일 간다. 가룟 유다는 이제는 맷돌짝만한 이만한 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 머리맡에다 딱 놓고는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야구공만한 거, 왜냐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요만한 야구공만한 돌을 하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머리맡에 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자, 가자.
이 베드로는 이제 이 야궁 요걸 맨지면서 올라가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거를요 이 등에다 지금 목사님 이거 언제 아이고 목사님 이거 언제 밥 먹는겨 언제 점심 때 되는겨 조만간 조금 있으면 우리 밥 때 된다. 지금 1시간 넘었는데 그래도 조금 있다 먹자. 자, 밥 때가 됐습니다. 자, 앞에 놓아라. 자,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놈들 그 주먹만에 가져와가지고 내가 주나 봐라. 내 혼자 이거 다 먹고 내가 혼자 약 올려서 내가 다 먹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선 예수님께서 축도를 하고 났는데 돌이 그냥 돌이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왜 오늘은 돌이 떡이 안 됐어요? 오늘은 점심이 떡이 아니다. 그럼 뭔데요? 오늘은 사과를 먹는다. 사과는 어디 있는데요? 나무에 안 달렸나? 나무에 달린 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온 돌을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사과만 먹는다. 남이 딴 거는 먹지 마라. 자기가 딴 거는 자기만 먹는다. 베드로는 다 던져가지고 떨어지면 가룟 유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요령 피우는 것도 아시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열심히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상급으로 쌓아두실 것입니다. 나중에 대박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사실을, 이 사명을 소중한 줄 알고 요령 부리지 말고 남기되 서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시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교사로서의 삶, 우리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불신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명은 스스로 깨져버립니다. 우리의 사명은 스스로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도 혹 계시죠?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와. 옛날에 당신 사귀던 아가씨 있었나?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어봅니다. 사귀는 아가씨 있었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없었다, 당신이 처음이다 이러면 되는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많이 사랑했나? 그러니까 뭐 남자가 그러면 아니 별로 뭐 그래가지고 뭐 한 2달 뭐 이렇게 만나다가 막 끝냈다 이래야 되는데 많이 사랑했지? 그러면 여집사님은 속에서 이제 이게 올라옵니다. 지금도 생각나나? 그러면 지금은 당신밖에 없다 뭐 내가 어디 다시 생각나나 그래야 되는데 그럼 생각나지? 그러니까 여집사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이제는 화가 이만큼 왔어요. 그럼 지금도 사랑하나?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 집사님이 에이 뭐 장난 소리 뭐 그래 하노? 지금까지 왜 사랑하노? 당신밖에 없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도 사랑하지? 여집사님이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럼 뽀뽀도 했나? 에이 그런 거는 우리는 안 했다. 손도 안 잡았다. 뭐 이래야 되는데 뽀뽀도 했지? 여집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년하고 살지 왜 나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지금 그년하고 살고 있잖아. 물어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내가 첫사랑이겠거니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우리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내가 뭐 별로 다른 거 더 잘할 수 있는데 그저 뭐 할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나를 교사에 맡겨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젊은 사람들만이 교사로서 하는 게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다니고 6학년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별로 안 믿으시는 모양인데 정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안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탄절 때가 되면 상을 줍니다. 출석상, 요절상, 헌금상, 모범상, 인도상 뭐 이런 걸 주는데 5개 제가 다 받았습니다. 요거 안 뺏기려고. 그런데 또 하나는 저희 형님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형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누나가 선생님이셨습니다. 누나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이어서 15살, 16살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형님이 무서워서 저는 한 번도 못 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 혼자만 나온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성탄절 때의 상은 다 내 거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 주일날 오전에 공짜 서커스가 동네에 들어와요. 다 갔어요. 교회 학교에 형님하고 누나하고 저하고 다른 선생님 2분하고 5명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예배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 근데 저희 때는 오전 예배, 그때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예배 1시간 반이나 1시간 전에.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도. 그런데 저는 어른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혼자 집에 못 갔으니까. 형님이 와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는 이렇습니다. 예배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끝나면 공과 공부를 합니다. 공과 공부를 하는데 둥그렇게 앉아서 그때는 저에게 엄마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기를 업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세가 그래가지고 뱀의 꼬리를 잡았거든. 그런데 알았다, 좀 있어봐라, 조금 있어, 울지 마라. 그래가지고 뱀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뱀이 돼가지고 지팡이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거든. 알았다, 좀 있어봐라. 그래가지고 그랬거든. 이러면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다가 아기가 빽 하고 울면 아기를 획 돌립니다. 지금 포대기는 뭐 X자로 묶고 뭐 이래 묶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요. 이렇게 묶는 거니까 이거 획 돌리면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십시오. 전 물리고 또 그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선생님에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얼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그 열심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게 55년 전. 그리고 공과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됩니다. 지금은 뭐 자 간식 받아라, 간식. 에이 우리 엄마는요 저기 뭐 초코파이 그런 거 먹지 말래요. 그래. 요구르트 먹고 그래. 에이 그거 말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이러고 애들 간다니까요. 요즘 빵하고 우유 주면요 가고 난 다음에 용서하십시오. 쓰레기통에 빵은 반 있어요. 우유 반도 안 먹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꺼내다 제가 먹습니다. 아까워서. 그런데 그때는 간식이 없었습니다.
성탄절 때 옥수수 강냉이 튀기면 신문지 꽃갈 만들어 가지고 고기다가 한 줌 넣어 가지고 풀로 딱 붙인 거, 요게 간식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공과 공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모입니다. 모이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무여 가만히 예수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갑시다. 오늘의 배운 말씀을 잊지를 맙시다. 또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하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인사를 쫙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또 선생님들 전부 다 나와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갑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재미있는 시간은 벌써 지나고 1대 2대 3대 4대 돌아갑시다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신발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가랑통 그거 하나 엎어놓고 그게 신발장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웬 전부 다 꼬무꼬무신이죠. 어떤 거는 실로 꼬맨 거, 어떤 거는 떼운 거, 타이어표, 기차표, 아이고 떨어지지도 않는 거. 안 떨어지면 쌤에 바닥에다 문질러 가지고서는 막 신발 찾느라고 한 몇 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다 신고 난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막 흩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손을 잡고 신장로를 걸어갑니다. 너와 나는 어깨 동무 착한 어린이 힘차게 자라나는 주의 어린이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고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이 기다려져요. 저녁이 기다려지고 수요일 저녁이 기다려졌어요. 왜? 선생님 때문에. 우린 그때 하나님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선생님을 보러 갔다. 우리 아이들 눈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보고 아이고 우리는 뭐 선생님 안 보니다. 우리는 선생님 말고 우리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보러 왔니다. 그러면 이 어른 중에 어른이죠. 아이들은 선생님을 보고 옵니다. 선생님이 지각하면 그 아이도 지각합니다. 공부 시간에 오늘 선생님이 지각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각하지 말해. 알았지? 그거는 지각하라는 말보다 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귀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송하지만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이 그냥 내 육신의 삶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내 성질을 죽여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목회를 하면서 건축할 때에 땅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받고 집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도 받고 전세금을 빼서 바치는 사람도 받고 적금을 깨서 바치는 사람도 받고 저금통 배를 갈라서 다 바치는 사람도 받는데 하나 안 바치는 게 있다. 성질머리는 안 바치다. 그것까지 바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염소를 한번 끌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는 뒤에서 잘 갑니다. 그냥 툭 치면 갑니다. 이리리리 잘 갑니다. 돼지도 뒤에서 막대기 가지고 가자 탁탁탁탁 치고 이쪽에 탁탁 치면 잘 갑니다. 염소는요 안 따라옵니다. 앞발을요 딱 요러면요 뒤에서 몽댕이로 한 대 얻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모습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을 죽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첫째, 어디에서 죽습니까? 밭에서 죽습니다. 식칼로 밑둥치를 쫙 해가지고 잘라버립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집에 와서 온 몸을 쪼갭니다. 작은 놈은 한 번 쪼개고 큰 놈은 두 번 쪼갠다. 그 다음에 뭐에 죽습니까? 소금에 죽습니다. 어쩌다가 좀 살아가지고 좀 이파리가 일어나려고 하면 소금 더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양념 발라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아리 속에 묻어둬가 죽입니다.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도마 위에서 썰어가 또 죽입니다. 난도질 내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씹어 죽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속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헌신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 내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뒤로 밀리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가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받는 시기와 때와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분이 좀 다를 뿐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얘 아빠 계시냐? 아빠 지금 야근하고 지금 주무시는데요. 야, 이 점심시간이 다 됐는 게 좀 이제 깨워라. 깨우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이 급하니까 좀 깨워라.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럽니다. 목사님 깨우면요 용서하십시오, 걔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빠요 주무시는 거 깨우면요 생지랄 하는데요. 그래도 깨워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21층 아파트에 사모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교회까지 한 5분 정도 운전해서 왔는데 사모님이 여보, 나 폰 안 가져왔다. 어디에서? 집사님 그 아파트 21층에. 차를 돌리면서부터 시작해서 5분 동안 목사님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 젊은 여자가 그 정신을 어디다 두고 그거를 가지고 와야지, 그걸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어쩌고 알았다만, 알긴 뭘 알아, 아직도 안 가져왔는데 해가지고 하여튼 잔소리를 쫙 건들고 사모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제 아파트 앞에 내렸어요. 빨리 갔다 와.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 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문이 찍 열리니까 목사님이 윈도우를 딱 내리고는 사모님한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내 폰도 가져와. 우리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을 구원할 귀한 사명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잡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사의 사명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고 온 세계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영혼이 자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서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는 자리에 저희들 늘 서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